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상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 생물로 먹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릴 때 저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신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저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사오니 진실한 찬양과 예배를 받으옵소서. 한동안 성도들이 합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이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건져주시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인류의 평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예배를 인도하시는 존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성전을 기도로 지켜온 교육자들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신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꿈나무 유치부부터 전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부활절 감사, 선교 장학건 주일 천번제, 강단장식 주현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으로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전도, 선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평범한 일상과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청년 예배, 교회학교 예배를 저희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금요 기도에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로뎀 카페도 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헌금 안내는 그 주보를 보시고 부활절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헌금은 예배 중에 영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관하셔서 교회 오실 때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밤 9시 코로나 종식과 또 확진자, 방역 담당자, 의료진, 우리 성도들 가정, 교회와 민족과 세계 평화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구역의 지연숙 권사님 수술하시고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구역의 성정분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4년의 임기이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선인들은 국민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여당이 압승을 하고 야당이 참패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여당이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 또 야당이 그렇게 낙심할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선거는 2년 후에 있고 4년 후에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겼다고 계속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졌다고 계속 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성하고 약점이나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면 다음에는 역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다 착각을 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다음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선거 결과로 좋아하거나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더 잘해서 다음에 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사람,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당선되신 분들 당선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잘해가지고 제가 유능해서 당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국민께서 일 잘하라고 뽑아주셔서 당선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당선인이 훌륭하고 유능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잘해봐라. 이번에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고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어떤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택하셨겠지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수가 적다는 것은 약하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수가 많아 보십시오. 힘이 있죠? 그리고 강합니다. 수가 많은 나라 한번 보십시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힘이 있습니다.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힘 있는 나라, 수가 많은 나라 선택하시지 않고 수가 적고 힘이 없는 나라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힘 있는 나라, 수도 많고 그런 나라를 택하시지 왜 이런 수도 적고 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수가 적고 연약한 나라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 그런 수가 적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나? 왜 이런 나라를 택하셨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나그네입니다. 고향 떠난 나그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노예잖아요. 죄수였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주변 나라들,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먹여 살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의 자리를 잡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과거에야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지요. 도망자 신세, 지명 수배자 신세였습니다. 양치는 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농부였죠. 뭐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300명과 함께 미디안 군대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었고 양치기였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구원하더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고 가장 통치를 잘하는 그런 왕으로 모범적인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뭐 세리도 있었고 그냥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서 놀라운 일, 큰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물질이 많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분명 귀한 일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택하셨습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항상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지 못하도록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막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시냐? 교만한 자 아니에요.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두 번째 이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를 보면 정말 정반대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력이나 출신, 배경이나 조건을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요. 성격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물어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하죠? 어떤 만남이든 가능합니다. 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외모도 별로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몸도 약하고 도대체 좋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뭘 보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안 된다. 부모님이 딱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딸이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저마저 없으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 뭐 저렇게 수도 작고 약한 민족을 택하셨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니까 이해는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상쇄하는 힘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마치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 다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시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뭐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뭐 잘생기고 뭐 애가 능력이 많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많습니다.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예뻐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산책시키고 놀아주고 치워주고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니까. 어떤 분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유독 사람을 무서워하고 다리를 저는 강아지가 있는데 과거 사람에게 학대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하는 거예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했던 이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그곳에 분양받아 오는데 다른 건강한 강아지가 아니라 이 다리 저는 강아지를 분양받아 오는 거예요. 건강한 강아지가 아니라 아니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강아지, 그 강아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왜 건강한 강아지 많은데 그런 거 분양받으시지 이 다리도 절고 약한 강아지를 분양받아 오셨냐 모르니까 다른 강아지들은 건강하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강아지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데리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유독 약한 그 강아지를 돌봐주고 싶은 거죠. 다른 나라는 수도 많고 힘도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겠지만 저 이스라엘은 수도 적고 힘도 없으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세 번째 이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랑 처음 약속을 하셨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17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더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만 약속한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희들에게 왕이 나오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한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 약속을 맺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지키시려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그 종되었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시려고 그 민족과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려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신실한 약속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지켰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약속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약속 지킬 테니 너도 약속 지켜라.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지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쌍방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세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키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9절 보시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는 10절 보시면 하나님 미워하니까 당연히 계명도 지키지 않겠죠?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신다,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위험한 상에 건지시고 우리를 늘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이 약속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가 적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 지키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 적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신 약속, 이 말씀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소중한 일상과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약속 지키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지키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임시배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늘 신실하게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약속 지키시려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